할렐루야. 10월 31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임, 비유.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왜 비유로 하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서는 안 된다. 알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해야지 라가 아닙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로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천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만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들어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6천년 전이나 그리고 2000년 전이나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동시성으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말씀 아시죠? 어떻게 돌고 돌아요? 우리 개인을 보면 압니다. 아침, 점심, 저녁 1년 365일 동쪽에서 해가 떴다가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던가요? 항상 정해진 곳에서 뜨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추워지고 온도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정해놓으신 자연의 섭리가 있습니다. 더운 곳은 많이 덥고 추운 곳은 많이 춥고 간혹 가다가 더운 곳에 추워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기상이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거슬리려고 하지만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고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자연 앞에는 꼼짝달싹 못하죠. 자연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만물보다 강하기 때문에 만물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정말 뭐랄까 사람이 산을 이길 수 없잖아요. 비바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태풍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다의 해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피할 뿐이지 대처해서 피해를 막을 뿐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연보다 강해서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연은 영혼이 없고 사람이 비록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생기라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주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만물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땅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건물이 많다고 해서 강남에 터줏대감이 아니라
그 지역의 유지가 아니라 진리에 순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그 지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아, 나 옛날에 태어나지 않았길 좋았어. 조선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고구려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발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아, 중세기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아, 나 못 살았을 것이야 하겠지만, 지금 잘 사는 사람은 그때 태어나도 잘 살고, 지금 못 태어나는 사람은, 지금 못 사는 사람은 그때도 잘 못 삽니다. 그리고 지금 선한 사람은 그때도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지금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도 악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은 영원합니다. 고로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대로 돌아가는 사고, 생각만 전환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똑같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동물처럼. 그러다 사람이 진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해야 합니다. 육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영의 삶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라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 알죠? 무화과 나무. 그리고 또 짐승 가죽의 옷을 또 입었다 그러고, 그전에는 발가벗고 다녔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고, 그러다가 짐승의 가죽 옷을 입었다. 패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발가벗고 다닐 때는 하나님의 때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를 때였습니다. 무화과로 입을 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죠.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무화과 비유를 알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크게는 무화과를 이스라엘로 비유하시는 것이고,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때가 되면 잎사귀가 연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의 섭리, 계절의 때가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여라. 때가 도래했다. 그처럼 아담과 하와가 때를 맞이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다들 회개해라. 회개하고 맞이하라. 아담과 하와는 때를 알고 회개하고 맞이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따먹고 다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몰라요. 다 따먹으니까 계속 따먹고 다닙니다. 그 따먹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6, 7년 전에는 이 땅이 정말 동화처럼 천국 같은 세상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죠? 많이 낮죠?
비행기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전거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건 아주 뭐랄까 원초적이었습니다. 구수한 맛이 나죠. 우리 지금 세련돼 있지만 어릴 적에는 코 흘리면서 살았잖아. 콧물 흘렸잖아요. 코딱지에 이렇게 후벼 파서 먹자니 이게 젤리인 줄 알고 맛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한테 제 코딱지를 후벼가지고 이 땅콩만큼 만들어서 제가 준 적이 있습니다. 실컷 먹어보라. 너무 맛있게 먹길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는 아주 원초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가족에 있는 이 사고방식은 똑같습니다. 지혜가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태고적의 지혜. 여러분 기억력이 어떻습니까? 핸드폰 생기고 나서 기억력이 더 떨어지죠. 그러나 일은 철저하게 더 해나갑니다. 왜? 기록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암기는 떨어집니다. 전화번호 20개, 30개, 예전에는 40개씩 외우고 50개씩 외우는데 지금은 많이 알면 한 4, 5개, 10개, 20개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환경에 적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땀 흘리면 죽는다 하셨습니다. 땀 흘리면 죽는다. 그것이 진짜 열매가 아닙니다. 진짜 과일이 아닙니다. 땀 흘리면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죽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다. 이것은 이 땅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 지구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고달픈 줄 아세요? 늘 젊음처럼 힘이 넘치겠습니까? 늙어가는데 기력이 없는데 자녀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죽을 때는 죽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인데 육신이 육신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 사람은 다음 생에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그 사람의 한평생은 이 땅에서 많이 살아도 100년 정도 기준을 잡습니다. 한평생입니다. 그러나 다음 생의 한평생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야, 몇 시야? 시계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밤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낮이라고 생각하는데 빛의 세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아담을 생명나무로 비유하셨고 그리고 생명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와를 선악나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8절 9절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무들이 다 투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들이 투기해버립니다. 왜 투기했을까? 나무가 어떻게 투기할 수 있을까? 에덴 동산에
백향목만 있는 것이 아니,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향목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나무들이 투기해버렸습니다. 이 투기한 나무들이 무엇일까? 정말 진짜 나무일까? 그리고 31장 18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가 어디겠습니까? 음부 아닙니까? 땅속이 아니라 음부. 구약에서는 음부고 신약에서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 감추인 비유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진리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6,000년 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 비유가 무엇인지 알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6,000년 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이 시대의 말씀이 되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묵상 말씀 창세 감추인 비유 말씀이 이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더욱 깊은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함을 들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